설교 제목을 제가 재밌는 제목을 정했어요. 사실은 영화 제목을 흉내낸 것인데 본문 보다 보니까 이렇게 꼭 영화 제목을 갖다 흉내를 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원래 영화 제목은 뭐냐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파는 놈, 다투는 놈, 부인하는 놈 이렇게 세 개를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안에 보니까 꼭 이렇게 파는 놈이 있고 다투는 놈이 있고 부인하는 놈이 있더라고요. 이 놈자는 우리가 뭐 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이게 욕이 아니고 제가 사전을 보니까 놈은 사내를 낮추는 말이에요. 사내 낮추고 또는 사내 아이를 낮춘다 할 때 쓰는 말이라서 이게 욕은 아니에요. 그래서 파는 놈, 다투는 놈, 부인하는 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고 또 굉장한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은 다른 부분을 이렇게 부각시키기보다는 오늘 이 각각의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그렇게 파는 놈과 다투는 놈과 부인하는 놈이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그 음식을 먹기 위하여서 그래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를 보내어서 어디서 유월절을 먹게 될지에 대하여 장소를 정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봤어요. 그래서 22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때가 지금 22장 7절에 나와 있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라고 하는 때와 같은 시점이에요. 근데 요 시점이 마태복음에도 가도 나와요. 똑같이 제가 일부러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 가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도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잡수시는 이때가 무교절의 첫날이고 유월절이 날이죠. 양 잡는 날. 그런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게 돼서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주석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하루 전날이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날이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이라는 거죠. 목요일 저녁이에요. 목요일 저녁이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기 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져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난 이후에 토요일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일어나시죠.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정하고 제자들이 그때부터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 바로 바로 전날인 금요일이 아니라 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던 날은
목요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시간 계산법하고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하고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어떻게 되냐면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해가 떨어지는 순간 끝나요. 해가 떨어지는 순간 그날은 끝나고 그 떨어진 그 순간부터 그 다음 날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져서 저녁이 되는 순간 이게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날 해가 떠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해가 질 때까지 그 시간이 전체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6월절 음식 잡수시던 이날 제자들이 가서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는 요 순간까지는 목요일에 해당되고 그 저녁에 그 앉아서 먹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요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6월절을 준비하고 또 무교절을 시작하는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저녁에 시작하지만. 그래서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먹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감난산 기도문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가시고 그리고 가서 그 밤에 가야바에게서 이렇게 재판도 받으시고 또 그 다음에 아침에 빌라도에게서 재판받고 그리고는 오전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는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그리고 3시쯤 무릎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계셨는데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에 가서 요셉이 그 시신을 달라 요구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이 시신을 매달아 두는 건 유대인들의 법에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해지기 전에 내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으시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요일이죠. 그래서 유월절날 잡수시는 것이고 그리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유월절의 모든 과정들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게 목요일 날이면 예수님이 하루 일찍 먼저 이렇게 퍼포먼스 같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돼서 약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가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는 같은 날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리고 또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많은 분들이 유월절을 잘 몰라요. 그 유월절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목요일날 돌아가셨는지 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고 있는 이 시간이 금요일인지 또는 목요일인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잘 몰라서 그냥 모른 채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목사가 이렇게 해서 뭐 근사한 말로 아주 세련되게 성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성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쏙쏙 들어와서 내가 몇 가지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뭐 재밌게 설교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아주 세련되게 요약만 해가지고 딱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설교가 훨씬 더 듣기도 좋고 또 매력적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줄줄이 이게 설명도 많고 막 길고 막 지루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뭔지 잘 못 알아들지도 하겠지만 좀 아유 좀 쉽게 하시지 왜 저렇게 어렵게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이유는 좀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알고 또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톡톡톡 이렇게 찝어서 쪽집게처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걸 이렇게 구슬에 깨듯이 꿰어서 이게 목에 걸 수 있는 목걸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그게 문제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재미없게 해도 잘 들으시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성경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틀린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그마저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제자들이 쭉 앉아 있고 예수님 가운데 있고 그 옆에 이거 제자 요한이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있고 베드로가 옆에서 뭔가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장면이 탁자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그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라는 거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예수님께서 저렇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돌아가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그림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앉는 것이 우리식으로 의자에 이렇게 앉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탁자가 있고 그다음에 의자에 앉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유대인의 식사 때의 자세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그 이제 중동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식사법은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치고 비스듬하게 누워서 거기서 이렇게 과일을 또는 떡을 또는 포도주를 고기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은 잘못된 거죠.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갖고 예수님도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계시고 다 반듯하게 앉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여기 보면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하는 건데 이 앉으사는 식사하기 위하여 앉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므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화에 나와 있는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고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 당시의 풍습대로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 자체가 또 식사 예절 자체가 그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또 뭐냐 하면 이 사도라 부르는 이유가 뭘까? 왜 제자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보통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먹는다고 했는데 간단히 에어컨 살짝만 틀어주세요. 많이 더우신가 봐요. 예. 예. 근데 온도를 조금 많이 올려서 이렇게 예. 예.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기억하는 것은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을 자라고 하는 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선택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줬던 것에 대하여 이어서 해야 될 역할을 누가 맡습니까? 바로 이 사도들이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맡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과 먹으면서 유월절 음식을 이렇게 드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념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념한다는 것은 이게 기억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살을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피를 흘린 것에 대하여 너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죄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시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살이 찢기시고 자기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는 이 작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을 찢어주고 그리고 내 피를 너희에게 흘려줌으로써 너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일을 너희가 그렇게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행한 것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는 이제 20절에 가서 이것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다시 부여하기 시작하는데요. 20절에 가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새 언약이 있다면 헌 언약도 있어야죠. 또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옛 언약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지금 잡수시고 계시는데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은 뭐냐면 유월절 언약을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는 이 순간까지 유대인들에게 전하여지고 그들이 지켜왔던 절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어린 양을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내가 너희를 재앙으로부터 건져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지금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지켜왔던 거야. 이게 옛 언약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옛 언약에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바꾸시는
과정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실천하여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그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의 그 죽음을 죽으시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또 자신의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너희가 내 피를 먹고 내 피가 너희에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 순간에 마치 6월절 날 그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서 하나님의 그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새로운 언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에 동참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으면 꼭 딴짓하는 애들이 있어요. 딴짓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딴 생각 푸는 애들도 있고 선생님 말씀 듣기 싫어갖고 아주 길을 막는 녀석들도 있어요.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가운데 어떤 놈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파는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21절에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잡숫고 있는 이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상에 얹어져 있는 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 자의 손이라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유다가 가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그 방도를 의논하고 와서 돈을 달라고 그래서 돈 은 30을 달라 이렇게 약속을 받고 그리고 언제쯤 넘겨줄까 고민하다가 사람이 가장 없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지 않은 그 순간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면 그때 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면 그럼 군중들이 모르잖아요. 군중들이 모르니까 밀란도 안 일어날 거고 그러면 이를 조용히 처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작전을 짜고 온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6월절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팔기 위한 마음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를 팔지만 그래서 인자는 원래 작정된 대로 이 작정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을 따라서 가지만 그러나 이 인자를 팔아넘기는 이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가 있다. 결국 이 사람은 이것으로 인해서 큰 재앙 가운데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고 지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자를 파는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팔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은 이게 뭐냐면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간에서 막 회방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저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가 잘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거에 해서 저게 문제가 되면 큰일 났다.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겠구나. 막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방해하고 사람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욕심대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해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방하는 자는
그 일로 인해서 화를 당한다는 사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그리고 접근하고, 그리고 그게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이나 누군가의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잘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잘 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어떤 일어나는 현상과 일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개인이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붙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제 성경에 보면 그렇죠.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말을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는 자꾸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하냐면 뱀처럼 지혜롭게만 생각해요.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얕게, 세상에 어리석게 살지 말고 좀 얕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옳은 말일까요? 이게 말의 순서가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전하게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뱀처럼 지혜롭게가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적으로 볼 때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순수함이 먼저라는 것이죠. 깨끗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깨끗함, 순수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결한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또 순수한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뱀처럼 지혜로움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걸 가져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바보야 이러고, 그리고는 자기를 위하여 지혜로움을 찾는다고 가진 수단 쓰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집으면 그러면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 아세요? 교회 안에 사채업자도 많다는 거? 교회 안에 깡패나 도둑도 많아요. 물론 회개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회개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또는 사람의 수단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삶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파는 놈을 했으니까 이제 다투는 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투는 놈. 24절에 가니까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제자가 12명이 있죠. 보면 14절에 사도라고 돼. 이 사도라고 지칭받는 제자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12명 중에 가장 앞선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죠. 사람들에게서 이런 순서를 정하라면 어떻게 순서를 정하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면 예수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큰 자예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함께 한 사람들 가장 큰 자라고 칭송받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수제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넌 내 수제자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예수님은 그에게 열쇠도 준다 그랬고 너는 반석이라고도 그랬고,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아마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마 수제자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누구랑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친하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친하고 그 사람과 더 많은 관계를 하고 있다 이러면 자기가 더 큰 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완성하실 때에 아마 내가 제일 예수님의 우편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갖고 그렇게 자리에 설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서열을 정하는 이 일이 이제 급박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이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로마로부터 이렇게 유다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그러면 누가 그 옆에 설 것인가를 그렇게 다투는 것이죠. 근데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베드로가 제일 예수님하고 일이 많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먹고 마시고도 했어요. 그러면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요한이 그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대요.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이기 때문에 그를 더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그렇다면 아마 요한이 이 서열 다툼에서 가장 첫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 베드로가 첫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의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첫째와 둘째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누구랑 친하고 내가 누구랑 더 많이 함께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다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권력을 뺏기 위하여 서로 간에 쟁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집권자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라고 그렇게 말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내 말에 따라서 순종하며 내 말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하는 너희의 삶은 다른 것이다. 예수님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은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다른 삶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은 스스로 높아지고 주관하며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낮은 자를 짓밟고 올라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기 보면 26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말했어요. 큰 자, 다시 말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은 젊은 자와 같다. 이 젊은 자와 같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린 자라고 해석하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거예요. 어린 자와 같다.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뭐랄까 대우가 좀 낮죠?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또 어른들에게서로부터 시킴을 받아서 많은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대우를 많이 받지 않고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너희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걸로 봐서 이 섬기는 자가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권세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서면을 보내면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뭐 거기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가 쫓아가서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와 함께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했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죠. 앉아서 먹는 자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제자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섬겨야 되는 낮은 종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가치로 볼 때는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섬기는 자로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 물동이에 물을 뜨다가 허리에 수건을 누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솔선수범을 하셨던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섬김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실천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너희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면서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계속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발을 씻겨야 되나? 진짜 발을 씻겨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진짜 발은 안 씻겨도 발 씻기는 자세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큰 자고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다스리는 자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그렇게 큰 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다 끝났어. 나 이제부터는 내가 땅에서 수고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대접받을 거야. 그러고 살겠습니까? 이미 그런 삶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몸에 익고 그렇게 익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여전히 섬기는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는 섬김을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낮아지는 자의 삶을,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고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러고 섬기는 삶에 대하여 자기는 등한히 하고 자기는 대접받는 삶을 살다가 나는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면 나는 거기서도 대우받을 거야. 이러고 천국에 가서 아파트니 맨션이니 이런 거 생각하고 가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 천국 못 가요. 제가 단언컨대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섬기는 자예요. 낮은 자예요. 그리고 불의아니라 뭐라 그러죠? 잊어버렸는데 무익한 종의 비유에 보면 그 모든 섬김을 하고도 그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저 무익한 종이 자기의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여전히 섬김의 자리에 서서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다스리머잖아요. 이거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는 권세인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권세가 아니고 역할이에요. 역할. 다시 말해서 그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이 책임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권세를 주면 누군가 이거 했다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삶을 위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다투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가 막 섬기냐고 우리나라 그 재밌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참 좋죠. 근데 누가 더 크냐고 싸우는 건 옳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투는 놈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이 세상에서 자기 권세 찾고 자기 지위 찾고 자기 명예 찾고 자기 권리 찾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 명예,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 예수 잘 믿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해?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성경 만났는데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너는 왜 내 말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니?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배 잘 드렸는데요. 교회 내가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얼마나 내가 착실하게 갔는지 예수님 모르세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봉사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모르세요? 그럼 예수님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건 네가 교회는 열심히 나왔다고 말하는데 내 말에는 잘 순종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문을 이렇게 열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너희 누구냐? 저 뭐보다 하고 왔어요. 난 너희 모른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결국 다투는 놈도 못 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높으냐 이게 아무런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섬기는 거 평생 섬기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여전히 섬기는 자로 삶을 살아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인하는 놈. 이 부인하는 놈은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이러면서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어요.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탄이 이 하나님께 저 베드로를 나한테 내어달라 요구했다는 거죠. 우리가 저기 욥기 보면 욥이 이 땅 가운데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단이 땅을 두루 살피고 와가지고 욥이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지 만약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해봐라. 이러고 욥을 사단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서
가서 막 이렇게 하죠. 막 병도 주고 자식들도 죽게 만들고 재산도 다 이렇게 만들고. 제가 욥을 보면서 베드로를 요구하는 이 사단의 요구를 거기다 맞춰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베드로에게 손을 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내어줬을까요? 안 내어줬을까요? 예? 질문, 내어줬을까요? 안 내어줬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단에게 내어줬는지 안 내어줬는지를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내어줬을까요? 안 내어줬을까요? 제가 볼 때는 내어주셨어요. 사단이 요구하니까 베드로를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렇게 내어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단이 그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를 믿음을 떨어뜨리고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나오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 사단은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막 뭐 이렇게 하면 쟤도 믿음이 떨어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제가 잘 믿는 거지. 이러면서 자꾸 뭔가 결정을 잡고 흠을 잡아서 그의 믿음을 폄하시키고 깎아내리고, 그리고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꾸 상소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숨겨져 있는 이런 요만한 죄까지도 다 드러내서 막 크게 확장하고 대단히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과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셔서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너무 자비로우셔서 정말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가?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혹시라도 믿음이 떨어져서 그 모든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네가 이 모든 것을 돌이킨 이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시험을 이기고 나서 그 시험을 이겨낸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굳게 만드는 신앙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갔더니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게 사단이 베드로를 미혹해서 넘어뜨린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갔겠습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어떤 두려움요? 제가 마태복음 26장 5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제사장과 또 헤롯이 보낸 이 사람들이 왔어요. 칼과 뭉치를 들고 왔어요. 얼마나 험악하게 왔을까요? 그리고 많은 무리가 왔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12명이 있고 예수님 한 명이 계시니까 13명을 수십 명의 사람이 에워싸고 칼과 망치를 들고 막 뭉치 들고 막 위협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일에 56절에 가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가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때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만 홀로 남기고 싹 다 도망갔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도망했다가도 예수님이 궁금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제사장의 그 집안의 뜰에 몰래 들어가갖고 그 종들이랑 같이 이렇게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다가 그 요정이 너도 저 사람과 같은 일당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아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난 모릅니다.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다고 그러잖아요. 겁이 나니까. 우리도 신앙 가운데 어려움 당하면 겁이 나죠. 겁이 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하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각오 가지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했다. 그래서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33절에 가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 당당하게 얘기한 것이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여정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 부인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시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인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도망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그래도 베드로는 돌아왔잖아요. 가룟 유다는 안 돌아왔는데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를 돌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시험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절망할 수 있어요. 내가 죄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다 바라보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내 믿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내 의지로 내 각오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솔직히 맡기고 그리고 주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스승을 파는 이 유다처럼 되지도 않고 누가 더 높을까? 권세를 얻을 만한 기회가 오니까 막 앞다투어서 그냥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그 바로 옆에서 내가 1등이야 2등이야 이런 다툼을 벌이는 이런 일도 안 할 거고 겁이 나면 도망가고 부인하고 하는 이런 일도 안 하겠죠. 오늘 우리는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말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각오하시고 각오가 잘 안 돼요.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을 돌이킨 이후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